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휴식의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휴식의 기간 동안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인 사도행전 4장까지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었던 교회였죠. 또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또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은 자기의 있는 것까지 팔아서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는 거기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를 하나님께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성 시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이런 것도 좋지만 좀 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합니다. 그런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런 소망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또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세상으로 교회 좋은 소문이 퍼져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시더라. 이러한 것이 통해서 우리 교회 새벽교회가 더 성장하고 또 부흥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적인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하죠. 성령의 역사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움직이면은 반드시 움직이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누가 역사했습니까?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마찬가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에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협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옳다라고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더 교회로 몰려들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세워진 그 어떤 교회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내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적인 문제. 그 전에는 외적인, 외부에서 핍박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초기 멤버 중 한 사람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장사 지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남을 해친 것도 남의 것을 탐내어 탈취해 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판 값의 일부분을 교회에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좀 속인 것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 제가 이제 휴가를 마치고 첫 설교인데 오늘 본문이더라고요. 고민을 했어요. 다른 본문으로 바꿀까? 이게 성도들 3주 만에 만나면서 이 설교가 하필 이 내용이어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고 그냥 순서대로 나갑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됐냐면은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정말 부부의 행위가 정말 죽임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냐 이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만한 사람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벤스 헤브너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람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시대처럼 대하셨다면 모든 교회 지하실에는 영안실이 필요했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대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대한다면은 교회는 아마 영안실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드는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그 현장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말씀이 반복이 돼요.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5장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현장에 있었던 그들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 우리보다 신앙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저는 재산 팔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들보다 헌금 많이 하지 않았어요. 분명 이 부부가 우리보다 헌금도 더 많이 했는데 좀 속였다고 부부를 3시간 차이로 다 죽여서 장사 지내야만 했습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저마다 초대교회를 본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회복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신앙. 이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 주에 대해서는 단호하심을 목격한 데서는 경외심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할 뿐이 아니다. 만홀히 여김을 당할 뿐이 아니시다. 가볍게 대할 뿐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죄와 허물과 사단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것까지 용납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후에 두려워 떨며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며 두려워 떨었던 그 고백과 같은 신앙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전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한 말씀이 이럴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됐습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큰 권능이 있었어요.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큰 권능이 있었어요. 그 권능을 볼 때에 교회 안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큰 권능, 큰 은혜, 오늘 말씀에 큰 두려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큰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필요합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과 경외심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고자 할 때 이러한 것도 본받아야 될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다면 무엇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 사도행전 5장과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먼저 왔어요. 남편이 먼저 왔어요. 그때에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벌써 속이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어찌하여 네가 속이느냐? 너는 이것을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사람에게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나니아 죄를 이렇게 열거합니다. 첫째, 아나니아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 둘째, 거룩한 것을 도둑질하듯 속여 취하였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의 일부를 빼돌렸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의 심판보다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을 더 중요시하였다. 즉 뒤틀림, 허영과 야심. 넷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믿음의 결핍. 다섯째, 선하고 거룩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부패시킨 것.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순한 거짓말,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을 그저 넘어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단지 속임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의 시작이 사단을 통해서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속에 가득하여,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면 사단이 내 안에 침투해서 나를 다스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지 사탄의 유혹과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인정을 받으려 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위선의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무상통할 수 있던 것은 그들이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곧 물질을 발 앞에 두는 신앙이었죠. 머리 위에는 하나님을 두고 물질은 자신들의 발 앞에 두는 신앙.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죠. 바나바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그걸 나눔을 통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아마 성도들이 칭찬했을 것 같습니다. 아, 바나바. 그 이름, 이제 별명이 바나바, 원래는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제 별명이 주어졌잖아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의 선행이 위로가 된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교인들에게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명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 그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알았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아마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보,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갖다 드립시다. 그런데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에 진실된 마음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을 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그들은 돈을 숨기고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했던 것. 그래서 위선적인 신앙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에 사람들 앞에 보이려 기도하는 시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하늘을 우러보며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나는 이렇게 선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랑하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금식할 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티를 내는 거예요. 그냥 얼굴도 쉬지 않고요, 그냥 머리도 초췌하게 하고요, 같이 풀고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아니 왜요? 어디 아프냐고.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요즘 금식하고 오늘 금식해서 그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원했다고 하는 것이. 구제할 때에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생색을 내면서 도왔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영식과 위선을 예수님께 책망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 모르게 하라. 금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금식한 티를 내지 말라. 물론 금식과 기도와 구제, 이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 그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칼빈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5가지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 더 언급했어요. 위선. 이것을 중대한 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의 동기 시작이 사람에게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 위선적인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위선에 대해 워렌 월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불행은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보이려는 데 애쓰는 데 있다. 이게 위선이라고 하는 것. 이게 사람들의 불행의 시작이 뭐냐면은 나 있는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나 아닌 다른 모습을 자꾸 보이려고 위선하는 데서 그 사람이 불행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행의 죽음을 맞이한 것은 그들이 경건한 것처럼 모든 세상을 다 바쳐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려다 맞이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팔아도 네 거였고 팔지 않아도 네 거였다. 당신들 것이었어. 그냥 진실되게 드리면 되는 건데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려 했느냐 이것입니다. 왜 인정받으려 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 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봉사, 나의 헌신, 섬김, 이것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선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보다도 저에게 더 주어지는 말씀일 것입니다. 목회자는 항상 앞에 서 있잖아요. 설교하고
또 교회 여러 섬기는 부분에서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회자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실제 그러지 않으면서 그런 척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말씀은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덜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의 이 말씀의 사건은 조금 더 교회에 오래 다닌 분, 교회의 직분자, 사람들 앞에 많이 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일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혹시 그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잘못된 것에 한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이.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한마음 한뜻 함께였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게 힘을 다했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위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소리를 팔아 어려운 교인을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소유를 팔았어요. 한 마음으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었어요. 먼저 남편이 가고 그 다음에 아내가 갔어요.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 부부가 막상 이제 팔기로 하고 바치기로 한 것까지는 한 마음이 되었어요. 막상 바치려다 보니 아까운 것이죠. 이제 사단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부는 한 마음이 되어서 여보, 우리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갖다 드리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합시다. 함께 꾀하여 함께 말을 맞췄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안 돼 여보, 전부 바칩시다. 아니면 베드로의 말처럼 그냥 일부는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만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소유를 팔았는데 제가 일부는 우리도 생활에 필요할 것 같아 집에 두었고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정직하게 했으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은 아름다운 부부의 헌신. 바나바, 사도행전 4장 말미에서는 바나바의 아름다운 헌신이 기록됐다면 사도행전 5장의 시작이 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반면교사, 그들의 좋지 않은 부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는 그런 반면교사의 한 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서로 돕고 하나가 되도록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가 되긴 되었는데 함께 뀌어야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말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부부 사이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부부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한 사람 예만 들면은 노아와 노아의 아내. 솔직히 노아의 아내에 대해서 성경에 특별히 그렇게 기록된 건 없어요. 제가 이번 휴가 기간 중에 다녀온 곳 중에 하나가 켄터키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가볼만 하더라고요. 어느 장로님 이분 다녀오셨다고 해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참 사람들 헌신도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봐도 대단해요. 야, 이걸 어떻게 그 노아 시대에 지을 수가 있었을까? 물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그건 오늘날 우리의 문명의 발달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지어졌겠지 하고서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또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지은 거니까요. 자, 그런데 그 오래전에 무슨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산 위에 방주를 만들라. 그들이 방주라고 하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노아가 지키자. 자, 노아는 그렇다고 하자고요. 노아는 직접 하나님께 명령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노아의 아내도 남편 노아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방주를 만듭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부부죠.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을 잘 도왔던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여러분 문안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그 집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따라갑니다. 에베소 도착할 때 바울이 부탁합니다. 이곳 에베소에 좀 머물러 주시겠습니까? 에베소에 머물러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 왔을 때 또 바울을 돕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오픈하여서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로 사용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곳에 한마음이 된 부부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됨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하나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날 똑같은 이러한 징계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이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려는 유혹과 죄를 물리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의 시작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일에 하나가 되지 맙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 삽비라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졌지만 그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아름답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부정직한 일에 하나가 되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좋고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사건은 단순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다고 하면은 결별하기 바랍니다. 끊어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진실된 동기에
마음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